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시절 어느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는 마실 물이 넘쳐나는 아주 풍부한 축복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어느 국가는 식수가 부족해 물을 병에 담아 파는데 그 가격이 콜라값보다도 비싸다고 말해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터라 그 비교가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우리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물병을 돈 주고 사 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 당시에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물론 콜라만큼은 비싸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생수를 사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생수를 사 먹고 어쩌다 실수로 수돗물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된다면 무슨 안 좋은 균이라도 먹은 것처럼 찝찝해합니다. 생수를 사 먹는 현상에는 청결에 대한 현대인들의 병적인 집착도 한 몫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풍부함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물이 풍부하지 않다면 원효대사처럼 해골에 있는 물이라도 마셔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이 너무 풍부하게 공급되어 오히려 마시는 물을 돈 주고 사는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다행히 물이 풍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갈증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에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 보면 갈증을 느끼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갈증을 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타는 듯한 갈증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갈증을 통하여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증으로 인해 타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죽은 후에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 속에서 부자는 자기의 온몸이 타는 것보다도 갈증으로 인해 자기의 목이 늘어붙는 그것을 더 참을 수 없었던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갈증의 고통입니다. 이렇듯 갈증의 고통은 한 사람의 모든 영혼과 정신을 압도할 만큼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몇 달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갈증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던 장소가 우물가라는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삶의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바닷물만 들이키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척하며 현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갈증을 비로소 느끼는 때가 죽음 후 바로 음부의 불꽃 속에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 많은 시간,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 그렇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죽은 후에나 비로소 갈증을 느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부자가 가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알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 샘물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특별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의 특별한 순간은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 찾아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인생 속에서 기대한다면 특별한 징조나 특별한 현상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오늘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그날은 다른 평일과 비교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매우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환상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자연현상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때와 똑같이 그는 그날도 치장을 했으며 물동이를 들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습관을 하면서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평일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상이 기계적인 것 같아 지루하다고 또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와 땅이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반복적이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루하고 평이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너무 평이한 일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에서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에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리상 유대에서 갈릴리에 가든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든 자연스럽게 거쳐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은 별로 특별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대거 유입시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휘어놓는 민족 혼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책 이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몇백 년이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져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 후반에 보면 요한이 그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이나 아니면 해안길로 멀리 우회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여행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나름 불편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나 이 표현에 나오는 이 헬라어 동사는 바로 의도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ust 아니면 have to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일회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고 계심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통념, 시대적 분위기, 자기 입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 우리 주변의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통념과 분위기, 자기 입장이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통념, 이념, 사상, 입장, 분위기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보수의 가치,
진보의 이념, 그러한 것을 통해 서로가 어느 때는 서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나 입장, 이념 같은 비인격적인 요소가 사람, 우리 인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 이념들, 보수의 이념, 진보의 이념, 나는 공화당입니다. 나는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사람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보다도 더 가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시대적인 분위기상,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통념이나 이념, 분위기, 그러한 것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 땅을 당당하게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통념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유대인들은 응당 그 시대 분위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았지만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념보다도 사회적 통념보다도 어떠한 사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라는 그러한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도로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 그 당시에 휴게소의 역할을 했던 우물 곁에 잠시 머무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을 기르러 올 때 제일 더운 정오 시간을 피해 이른 저녁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피하고 싶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행동이 사실 보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나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일 더운 시간, 그것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우물가에 혼자 처량하게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녀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곧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혼자만 외톨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이 니고데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첫 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낮에 도보 여행으로 지쳐있던 예수님께서 갈증 해결을 위해 물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요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가장 일상적인 것을 요구하시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순간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 가장 익숙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음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물 한 잔 달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익숙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에게는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오실 것이에요. 변호사에게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오실 것이에요. 과학자들에게는 무슨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을 요구하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그것을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CEO가 될 것이야, 사람을 낚는 정치가가 될 것이야 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하며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길러온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율법적인 해석이나 과학적 기술이나 경제적인 원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요구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주님께 즐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장 익숙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물을 좀 달라는 요구를 통해 주님의 요구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신비한 암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 한 모금을 그녀에게서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생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수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에 부정적으로 응답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 하면 내가 그에게 요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좀 나에게 달라.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7절에서는 물을 요구하는 그 요구자였지만 이제 4장 10절에서는 물을 주겠다라는,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공급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가가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 미가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러한 기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본심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한 모금의 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좀 달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여인의 반응은 이상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었는데 화난 대낮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그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었던 거룩성을 잃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십니다. 우리의 반응 역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신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어찌하여 죄인인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말 신비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을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간과 상종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부족하며 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상하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아야 됨이 맞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긴 여정으로 피곤하셨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분은 그녀에게 더 좋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 가운데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며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